할렐루야. 1월 19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그려줍니다. 먼저 16절과 21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맹목적인 관심과 태도를 피해 제자들에게 먼저 자리를 떠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가운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던 겁니다. 더하여 저 멀리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 배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 확대되어서 해석되어졌거나 과장된 이야기인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더 주목하고 있는 사실에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대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가버나움으로 급히 제자들을 가게 하셨고 예수님도 가셨는가?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오병이어라는 중요한 표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고 말씀하기 원하셨던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았는데 분명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24절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없으니 수소문하여 제자들이 향한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25절에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만남이 예비된 만남인 듯 예수님께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이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오병이어 이 표적 사건 이후 그들을 피해 자리를 뜨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육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늘의 일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이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그저 한 랍비와 같은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 마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여겼던 겁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내면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현실이죠.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의 기쁨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사 속에서 무리의 필요와 갈급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러한 간구를 의미 없다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의 한 단면이지요.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되거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필요, 생각, 기대보다 더 크고 훨씬 더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지 눈앞에 있는 필요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도피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의 태도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실 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던 열정, 그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정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은혜요 생명이고 구원이다. 그러자 그들은 되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지금껏 썩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온 사람이 바른 길을 안다고 해서, 가야 될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인생의 답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오늘 하루 작지만 그게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살아갈 때야만 정말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또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살아보지 못했고 순종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 삶의 주인이 돈이었고 양식이었고 세상이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합니다.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지?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나? 뭔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 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머물러 있으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29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내게로 나오면 된다.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병이어 표적과 수많은 기사 등을 이 땅에 나타내신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바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변화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지점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정말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무리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은 수많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 마음을 지키며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준, 나의 방식, 세상의 가치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 승리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필요와 우리의 간구함들이 때로는 우리의 구원인 것과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 또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행하는데 초점이 있기보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려지는 그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난 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